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감정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념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막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을 바라보며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통제와 감정의 지혜로운 관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지만 부처님은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는 내 안에 있다. 부처님은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난다면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부처님은 무상의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감정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삶에서 소유나 감정,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흐름에 맡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배려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과 자비가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는 능력을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상황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갈등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명상과 학습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결국 자기 인식과 자기 통제, 자비와 사랑, 그리고 변화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과도한 일과 과도한 휴식, 과도한 욕망을 피하고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시간이나 자원의 분배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치여 삶의 여유가 없는 경우 결국 정신적 피로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의 속도와 휴식의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일정한 시간 동안 일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하는 시간과 여유 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 시간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되 자신의 개인적인 성찰 시간도 가져야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감정적 부담을 다루는 것도 균형 잡힌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면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을 달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을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으로 과도한 욕망이나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절제와 균형을 강조하셨으며 물질적이나 정신적, 감정적 측면에서 과한 추구가 아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공을 너무 강하게 추구하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지나치게 완벽하게 이루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건강이나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목표를 설정하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거나 끊임없는 경쟁을 하려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지만 그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결국 심리적 결핍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와 명예를 쫓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과도하게 소유하려 한다면 그 끝은 결국 불만족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자문해 보세요. 필요 이상의 소비를 피하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만족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욕이 생길 때마다 그 욕망을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간소한 삶을 통해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줄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나친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의 선택에서 과도함을 피하고 균형을 맞추는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일과 휴식, 사교 활동과 개인 시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
각 영역에서 과도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식, 운동, 적절한 수면을 포함한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모든 것이 적당히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중도는 삶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것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친 노력으로 자신을 혹사하는 대신 삶의 모든 면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물질적 욕망의 절제,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위한 균형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말하며 감정적 지원을 해주세요. 때로는 그저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바쁠 때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서류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잠깐의 시간만 내어 도와준다면 그 작은 배려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나 친구가 잘한 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라는 칭찬은 그 사람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돕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하세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 중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세요. 대화 중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그들의 감정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겪는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자제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잠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쉬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먼저 인정한 후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불쾌감을 나타냈을 때, 그 동료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는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후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증대시킵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은 단순한 이타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은 마음의 실천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배려와 긍정적인 관계 맺기는 결국 우리가 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정된 것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자기 부서가 바뀌거나 역할이 변경되는 상황이나 관계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동반하며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나가면 더 나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승진이 늦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적응하며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불안, 걱정,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인식을 통해 감정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나라는 고정된 존재로 바라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기와 타인이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이나 욕구를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불만을 표출하거나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내가 옳다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스트레스를 겪게 만듭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를 버리고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며 나라는 개념이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존재라고 느끼면 갈등이 생기지만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더 많은 연대감과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서로 돕고 함께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아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아와 타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존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더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연대감이 깊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실천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상과 무한은 변화의 수용과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인간 관계를 맺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식을 쌓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끊임없는 성찰과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확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배움과 경험의 축적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책이 읽기는 지혜를 키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경전이나 철학서적, 역사서, 자기계발서 등은 우리의 사고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단기적인 목표나 일시적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에서 얻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얻은 경험은 교훈이 되고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나 관계에서 배운 교훈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생각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한 일 중에 잘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은 지혜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지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게 도와줍니다. 한 가지 관점이나 고정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나의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호 존중과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존의 믿음이나 편견에 의해 상황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진정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이나 사람에 대해 미리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과거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는 노력입니다. 배움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정확한 인식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를 키우는 핵심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